우리 아이가 아주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트랜지션이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컨택이 돼서 1년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펐어요. 그때는 이제 이제 30살 조금 넘었을 때였으니까 어설펐는데, 1년 섬기면서 신신에대 한인 장로교회를 늘 기억하고 생각했는데, 23년 후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늘 저희 이제 한국에서 장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장모님과 함께 또 아내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아까 기도하셨던 우리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늘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우리 어집사님 기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민생활 하시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겪고 살아가고 계시고 또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가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좋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흘러넘치는 은혜라는 그러한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해할 때 오늘 말씀을 보다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오셨지만 거기에 부자 청년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그가 굉장히 어떤 영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랬더니, 저는 이런 계명도 지키고 이런 계명도 지키고 이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제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말 그대로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가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사실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우리가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장면을 목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또 영생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가지면서 다시 예수님께 반문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저희는 배도 버리고 저희는 그물도 버리고 저희는 저희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의 그런 장면을 보고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분명히 나에게 뭔가 큰 상급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네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온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많은 것을 버리고 따라왔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사람도 많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30절에 하고 계십니다. 20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그 박스 안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들어있는 겁니다.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비유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고 계신가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가시는데 그 세워가시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고 또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목사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혹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은혜가 너무나 벅차고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많이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때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죠. 아침 6시에 부릅니다. 아침 6시에 불러서 내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 좀 해주렴. 아주 열심히 일했겠죠. 왜냐하면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9시에 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장터에서 놀고 서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하이어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루 종일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부른 겁니다. 불러서 너희도 일해라. 자, 오후가 시작되기 전에 12시에 또 가서 또 일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에 가서 또 불러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오후 5시에 또 가서 부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20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이 잘 읽어주셨지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우리 시간으로 유대인 시간 6시간 정도 차이 나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5시입니다. 일할 시간은 1시간이에요. 그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그 부름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종들은 가서, 일꾼들은 가서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자, 그러고 나서 6시가 되어서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루의 품삯이에요. 뭐 일당으로 계산하면 뭐 100불, 200불 정도의 액수겠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침 6시나 아침 9시에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대란을 주면 나는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나는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아니, 비교의식 속에 만약에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거기에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왜 컴플레인 하느냐?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내가 지키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 한 데나리온을 주고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시작한 것처럼 천국은 마치 몸과 같다라고 출발을 한 거죠. 자, 천국의 관점, 천국의 패러다임으로 이해를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좀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아니 30년 전에,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해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셨습니까? 그리고 한 달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30년 전이든 모태신앙이든 한 달 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든 간에 어떨까요? 그분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든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왔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30년 전이든 40년 전이든 그것이 어제이든 한 달 전이든 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셔서 오늘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그 찬양 불렀죠. 오늘 이곳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팩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상적인 논리나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천국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한두 가지의 적용점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어.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제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물론 저는 이제 티칭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렇지? 내가 이만큼 일을 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을 쓰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벅차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은, 그는 팬인가 제자인가, 한번 책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런 책을 썼는데,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 보면 한 대목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처리되지 않는 과거의 문제로부터 우리의 죄의 문제와 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상처, 우리의 패배, 우리의 복수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까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큽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처리되지 않는 과거의 문제, 여러분 처리되지 않는 과거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실수, 우리의 상처, 패배, 복수하고 싶은 열망,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까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이분의 표현은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신신의대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를 붙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그분의 용서하심의 은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심의 은혜. 마치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에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 중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갖게 하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 이거야말로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제가 데이튼에서 운전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예배를 제일 주일로 삼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들은 정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사와 감격으로 그가 일을 했을 겁니다. 왜요? 쓰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종일토록 놀고 서 있어야 되고,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아니 1시간 후에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일꾼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인이 일꾼을 불렀다는 겁니다. 마치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들이 아닌가, 일꾼들이 아닌가. 아니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들처럼, 일꾼들처럼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신앙 공동체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가득 찬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흘러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더위에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BBS를 하고 또 여러 사역들을 감당한 줄로 저는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인생태 한인장로에게. 그런 사역들이 무엇입니까? 흘러보내는 사역이에요. 흘러보내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속성은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보낼 때만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생기고 새로운 공동체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복음의 속성입니다. 아니, 크리스찬인 우리 모두가 갖는 아이덴티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어 흘러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흘러보내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벅차서 기도할 때마다 한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흘러보내고 또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이거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얼마나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832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에 한국에 오기 전에 1832년에 기출라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사진 좀 띄워주시 볼래요? 네, 기출라프라는 분이 계신데 이 기출라프라는 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런던 선교를 통해서 중국 선교를 준비했던 분입니다. 중국 선교를 준비했던 분인데 이분이 중국 선교를 가기 전에 일본 오키나와를 단기 선교로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는 중에 백령도에서 태풍이 불기 시작해서 백령도를 걸쳐가지고 가다가 태풍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입니다. 왜 이걸 제가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원산도가 저의 고향입니다. 제가 그래서 얼굴이 좀 까매요. 오늘은 그냥 선크림을 바르고 난리 법석을 떨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아잡토였어요.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토인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그렇게 아잡토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이 이뻐졌어요. 자, 보세요. 거기에 와가지고 얼마 동안 있었냐면 딱 20일 있었어요. 기출라프가 20일 있었는데 이때 와가지고 뭘 했냐면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한문 성경을 그 당시 우리나라의 임금이 누구였냐면 왕이 순조였어요. 순조에게 한문 성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지역에 와보니까 우리 지금은 섬이 아니에요. 지금은 연육교가 이제 놓아졌는데 몇 년 전에 섬이 아닌데 거기에 감자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감자가 유명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90년이 지났어요. 지금 190년. 1832년이니까 개신교 선교사로는 최초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섬 지역에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9개의 마을이 있는데 9개 마을의 교회가 다 세워진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초존이라는 마을이에요. 기억할 거 없어요. 그냥 초존이라는 마을이 있구나. 그 초존이라는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지금 84, 5세 되셨어요. 노고를 이끌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올 여름에 그 무더위에 봄에 하셨죠. 이 기출라프를 기념해서 감자를 큰 밭에 나가서 다 심으신 거예요. 몇 달 동안 심으시고 7월 달에 그 감자를 다 캐신 거예요. 마을이라고 해봤자 다 50호 정도 사는 가구입니다. 50호 사는 가구에 성도들이 한 10가구 정도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아주 작은 교회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감자를 나누는 일을 한 거예요. 나누는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리가 놓아주니까 큰 커피숍이 생겨가지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감자를 나눠주는 일을 서울에서 몇 팀들이 와서 함께 그것을 나눈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제 그제 아버지하고 전화하면서 아버지 오늘 신신혜대 장로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는데 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막 좋아서 막 흥분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감자를 캐가지고 나눠주고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에 흥분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이름도 나오니? 그래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이름이 전배운입니다. 꼭 해야 돼요. 제가 이 유튜브를 보내드려야 돼서. 여러분 보십시오. 190년이 흘러가지고 그 섬 전체가 키치라프에 한 사람이 20일 동안 있는 그 순간에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90년이 지나고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셔서 그 일을 지금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흘러온 거예요. 190년 동안 흘러온 거예요. 흘러와서 지금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한 분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면 여러분 때에 거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 때에 분명히 거둘 줄로 믿습니다. 23년 전에 제가 이곳에 와서 설교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오시고 좋은 목사님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인하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후에 신신혜리 한인 장로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적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이튼에 가면 신신혜대는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데이튼에 가면 난민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답니다. 홍고하고 아프간 이런 지역에서 약 2,000명 정도의 난민이 있대요. 그런데 이 난민들을 지금 9년째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데이튼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교회냐면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이 와가지고 지금 선교센터를 세웠어요. 한 목사님으로부터 한 교회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뉴욕 수종교회라는 교회의 황영성 목사님께서 청소년들이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분 문제로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사를 통해서 여기 데이튼의 난민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밴으로 그 해외 선교 쇼텀 미션 트립을 가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봉사를 하게 한 겁니다. 근데 평신도 미국 분들 2분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콩고라는 나라는 불어를 쓰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가르쳐주고 거기서 성경학교를 하고 거기에서 아이들 여러 가지 놀이를 같이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년에 또 가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선포하고 교회에서 음악회를 열고 바자회를 열고 해마다 성경금을 이제 모여지는 것들로 가지고 오기 시작했는데 벌써 9년째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귀한 사역이 이제 점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뉴욕과 뉴저지에 4개의 단체와 9개의 교회가 지금 조인해서 데이턴에 2,000명 정도 되는 난민들을 리퓨지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교회가 아니 한 목사님이 아니 한 성도가 그렇게 헌신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여기 함께 섬기자.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 아니냐. 이 시대에 가장 어렵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냐. 홈리스들 맞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또 아프간에서 온 사람들 정말 집 없이 살 수 없는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섬긴다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들 몇 분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들을 나누며 흘러보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신시내디 한인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크게 하십시다. 그렇게 사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그런 은혜가 오후 5시에 온 그런 풍꾼들처럼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큰 일 속에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것, 가장 소소한 것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시내디 한인장로교회를 축복하시고 좋은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로 날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큰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셔서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은혜를 흘려보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신시내디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나가서 열방을 선교하는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